방송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세례요한이 죽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배를 타고 계시던 곳을 떠나 빈들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벳세다의 해변에 있었던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아프셨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영육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에 매진하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겨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이는 대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는 특히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들판에서 그 사람들의 배고프고 허기진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해결해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마을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텅 빈 들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딸랑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굶주린 데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먹이셨던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먹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작은 조막손을 통해서 수많은 굶주림들의 허기진 데를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진 데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굶주린 영혼들의 영과 육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의 문제, 금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다 보면 그것이 곧 굶주린 영혼들에게는 영육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뭘까요? 다른 거 선한 일은 얼마든지 열심히 하게끔 해줍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게끔 해줄 때가 많습니다. 이 2가지 못하게 할 때 정말 많아요. 그 2가지가 뭘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벌써 9월의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흘 동안에 이제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흘째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마 교회로 안 오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예배의 자리를 파수하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3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안 믿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이웃과 친척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다 좋아 보이세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너무 잘 드셔가지고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이 잘 떠있지 않나요? 그게 아주 행복해 보이고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으면 예배 드리시나요? 말씀 보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도대체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식으로 또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세상의 이야기? 이번에 이 추석 명절에서 가장 큰 금교가 2글자라는데 조, 국. 이 2가지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잘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니,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도움, 마음의 도움, 이거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무릎이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직접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기적을 일궈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믿는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마데테스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영어로는 disciples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마데테스, disciples는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배우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일상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살리는 대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고작 해야 12명. 그 12명이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는 숫자 노름하면서 많다 적다 계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계산은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그 계산 너머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계산하시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니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곁에 계셔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들은 분명히 굶주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굶주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위대한 마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생각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올까요? 생각의 좌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생각의 좌소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 잘 먹어도요, 마음만 고쳐 먹어도요,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밟히는 게 사람이에요. 밟히는 게. 지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슬프게도 자신들이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조차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들이 내린 처방, 이들이 내린 판단, 이들이 내린 생각, 이것이 전부였어요. 최고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굶겨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들로 가서 각자의 주머니에 맞게끔 먹을 걸 사 먹게 하자는 최고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은 해가 지도록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고쳐준다.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 온갖 문둥병 환자들을 고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자신들 두 눈으로 직접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사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가난은 임금님도 나라님도 건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 늘 가난하게 살아요. 늘 민초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은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부 사람들만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텅 빈 들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없었어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들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푸른 들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푸른 하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주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뭘 봤던 거예요? 환경을 봤던 거예요. 뭘 봤던 거예요? 형편을 봤던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과 형편을 보잖아요. 그럼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무너집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의 손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꼴을 자기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꽂고 그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파묻어버렸어요. 감정이 앞섰고 생각이 아니라 민족성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던 대표적인 인물이 두 번째가 사실은 엘리야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이고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세벨의 딱 한마디, 내일 이맘때에 내 목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 목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순식간에 로뎀나무, 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요, 이 유다 남단의 최남단이었던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거기서도 모자라서 광야로 또 숨어들고요, 광야에서도 모자라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작은 관목이 있었는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묘사해요. 엘리야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이게 나와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요. 이게 형편, 내 형편, 야, 내 목숨 달아나는 거 아니야? 야, 아방보다 내 아합은 이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세벨을 이겨? 여자가 하늘 품에 온유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거. 그래서 순식간에 낙심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체험과 경험에 의지해서 비춰보고 예수님을 또다시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의 등불이 있었어요. 그 희망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군중들의 배고픔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고, 이 마음에서부터 확신이 일어나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모아져서 기적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주님이 곁에 있었는데도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보던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문제를 기꺼이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기도예요. 제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끙끙댄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블록 쌓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SFC 운동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맞추는 거 있잖아. 뭐 로봇을 조립해가지고 맞추는 거, 그런 거 있지, 그지? 미안해.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막 짜집기 하고 막 그래서 로봇을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쌓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한 대학생이, 이 친구가 팔꿈치 밑에 팔이 없는 거예요. 한쪽 손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한 손을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의수를 만들어서 끼워줬대요. 대학생이. 저에게는 왜 그런 뉴스만 꼭 눈에 보이는 거지? 할렐루야! 대단한 녀석, 진짜 대단한 녀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 노력해서 의수를 만들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만난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 진짜 많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이 문제, 저 사람 만나면 저 문제, 그죠?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문제, 사업을 하면 또 사업에서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문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도 짧고 어떤 때는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야 돼? 이런 생각도 드름직한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그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마음이 먼저 일어나더니 나중에 서서히 생각하더니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안고 해결을 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완벽하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 보낼 것 없어,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황당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먹을 거 빵 한 조각이라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야, 예수님이 약간 좀 간 거 아니야, 맛이? 이상해, 예수님. 아니, 예수님 그동안에 좀 정신이 온전해서 우리가 쫓아다녔건만. 아니, 예수님 너무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먹을 것을 주란단 말이야.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떡이 5개라지만 조그만 떡을 얘기하는 거고, 조그만 개떡 같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개떡 먹고 자랐잖아요. 조그만 떡, 이 떡을 5개. 물고기라고 그랬지만 멸치, 조금 큰 멸치겠죠. 큰 멸치 한 5개. 생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원래의 소유주는 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도시락을 싸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아무도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라.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무도 주지 마.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니? 너 하나라도 배를 채워야 돼. 아마 엄마는 그렇게 해서 이 도시락을 싸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혼자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의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셨기에 몹시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을 내려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선생님은 더 좋은 거 드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아이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맛을 보거나 자기들이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드리라고 아이가 주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언제? 아이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으로 고스란히 옮겨졌고요. 그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옮겨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를 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아나니아 사피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까 심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뭔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 중에 반은 숨겨두고 반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전부를 다 드렸을지라도 그들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진짜 놀랍죠. 왜 그들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속인 죄는 있었지만,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반이라도 떼서 드리라고 하면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들은 아나니아 사피라는 반이라도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오래전에 강의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좀 하나님, 나는 아나니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칭찬받는 사람들은 내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은데 거꾸로요.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손에 잘 쥐고 있어도요, 손에 쥐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펴서 누군가에게 드렸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요. 추석날이었어요. 문자가 다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필리핀에서 온 문자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는 유난히도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정진우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 요청 문자가 있어요. 추석 명절? 그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선교사로 갈 때 필리핀 같이 데려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겠다.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버는 돈의 많은 액수를 아버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 딸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들, 딸 정말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아들, 딸보다 주님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목사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눔이죠. 결국은 기적은요, 나눌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것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순종했어요. 마음이 갑니다.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헌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을 하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져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이 빈들의 기적은 4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안드레가 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이까지 헌신까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타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내려놓더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11조를 1,000원 하면은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11조를 몇만 원 해서야 우리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내려놓은 것에 마음이 담겨있고 정성이 담겨있으면 주님이 기꺼이 받으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명하여 잔디 앉히라 질서 있게 앉히라. 그런데 제자들은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죠. 먹을 게 뭐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더미처럼 창고가 있어도 야 줄 서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는 수련회를 오랫동안 SFC 운동을 해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 전 성과암송.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저부터 외우고 닦습니다.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아요. SFC의 전통인데 요즘은 막 들여보내더라. 수양회를 하고. 왜냐하면 아예 애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겠다는 애들이 많으니까 먹어주세요 그러면. 근데 저희 때는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간식도 없고요. 수련회 딱 모이면 제가 1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말씀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먹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줄 설 때마다 애들이 입에 대빠는 어떤 놈들이요 휘끌 군축하는 고딩들이 있어요. 에이씨 그러면서 막 하는 이 새끼들이 못 돼가지고 에이씨 그러면 사관부장한테 시킵니다. 저희 좀 끌고 가서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아주 인상 좋은 사관부장이 갑니다. 덩치는 태산만 하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애들이 딱 근데 걔는 교회 처음 온 거야. 수련이 처음 온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설교 들을 때는 예수님 못 만나는데 너 일로 와봐 그 말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애들이 진짜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은혜 받고 새로워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큰 등치 애들이 눈을 뚝뚝 그리면서 잘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SFC를 이끌어가는 위원들로서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자기네들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또 더 무섭게 성과 암송을 시킵니다. 자기네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성경 못 외우면 밥 못 먹을 줄 알아! 애들한테 막 윽박치고 아무쪼록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식당이 없는 거야. 50명씩 100명씩
335 앉으라면 누가 앉겠습니까? 이거 시킨다고 제자들은 합니다. 이 비과학적인 일, 이 비현실적인 일을, 이 비이성적인 일들을 제자들은 합리적 믿음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누어 주실 때도 질서 있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기적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앉자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십니다. 눈 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사는요, 2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5,000명이 남자만 이상 모여져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기적은요, 감사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가 파워예요.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이게 축사했어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어서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떡과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순종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나도 배가 고파. 그럼 내가 한 입 먹고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나눠서. 제자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바구니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 기도하고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순종해야 마음이 생기고요.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이들을 모으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100명분 통닭을 준비했답니다. 치킨. 어제도 어떤 장로님께서 맛있는 치킨을 사주셔서 교회 어제 오후에 나와서 봉사하셨던 모든 분들이 치킨으로 저녁을 먹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피자에다가 치킨에다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저도 덩달아서 수고한 사람들 얻어먹는데 끼어가지고 저도 같이 얻어먹는 저녁이었어요. 하필이면 집사람 몸이 안 좋았는데 밥을 어떻게 먹나 걱정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먹여주시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하디라는 이 선교사님이 100명분을 줬는데 400명 이상이 몰려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프리카잖아요. KFC는요, 그쪽 세 쪽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크거든요. 한쪽이 좀 커요, KFC는. 근데 애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을 수도 있었죠. 한두 쪽? 그걸 100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믿음에서 100명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400명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4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치킨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순서대로 400명이 배가 터지게 먹고 남는 기적이랍니다. 실제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만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넘어서야지. 초월해야죠. 내 등 뒤에 든든히 서 계신 그 주님, 내 앞을 단단히 이끌어 가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주님, 비록 나는 지금까지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자 주님께서는 남은 것은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수만 명 먹일 수 있는 것을 주실 텐데, 얻을 텐데. 굳이 이걸 거두라래, 귀찮게.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에다 넣어주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다가는 넣어줄지언정 땅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굶주린 영혼들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려놨던 그 마음,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 이 순종하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장군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너무 많아요. 착각을 할 때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없을 때도 살아왔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여러분 못 살겠습니까? 못 살겠네요. 하나님 우리 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떤 것이 모자라십니까? 주님만 의지하세요. 오늘 빈들의 기적의 핵심은 주님이 서 계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기적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계속해서 기도해보자고요. 마음을 열자고요. 그리고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헌신해보시자고요. 그 작은 것이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꼽힙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만 체험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기적을 맛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의 열매를 따보자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일에 특별히 새벽 기도했습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분은 역사적인 날로 딱 찍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한 번도 이런 역사를 동참해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한번 동참해보세요. 저는 오늘 밤부터 3주 동안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안 보이더라도 전화해보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는 저절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한테 3주 동안 안 하던 기도를 하라고 제가 시켰으니까 저는 3주 동안 저도 안 하던 것을 해볼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텐트 속에서 한번 자봤더니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캠핑을 한번 가보자고 추석에 그 텐트 속에서 자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텐트 속에. 근데 안 죽더라고. 너무 잠을 잘 잤어요. 순간 제가 자고 일어나서 딱 떠오르는 게 광야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화장실이 200m, 300m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고개가 숙여요. 또 한 가지가 또 생각났어요. 내가 강대상을 지키면서 텐트 속에 지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려보자. 전기장판에도 깔고.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겁니다.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9시 이후로는 8시 반부터 시작해서 교회 문은 계속 열어놓을 것입니다. 단 지하 1층은 못 내려가도록 엘리베이터도 잠그고 셔터도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혹시 물 드시고 물병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3주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길 열망하는 마음. 주님 우리에게 빈들의 기적을 다시 주옵소서. 나라도 어지럽고 힘들잖아요.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치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만회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감당해내보자고요. 주님의 역사하심. 이게 오늘 SFC 운동원들이 와서 예배를 갖추는데 우리 SFC 운동원들의 마음속에 미래의 비전은 기도 속에서 옵니다. 이제는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